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내가 너의 가족이야. 내가 너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읽었지만 앞에 20절 내용까지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성경 읽어라.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확실하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 좀 들려주세요. 또 막 간증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 들을 때마다 어때요? 막 부럽고 그런 말 막 그렇지 않나요? 않나요? 예. 아니 말고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정말 가장 확실하게 답을 주는, 헷갈리지 않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말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지나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읽으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시나요? 물론 그럴 때도 분명히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이게 읽어도 이게 뭔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겨? 하면서 이거 자체를 뭘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읽는 게 결코 쉬운 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들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딱딱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답답하기만 느껴지니까 우리는 그냥 잠깐 성경을 읽다가 책임감을 가지고 읽다가도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큰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 중심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읽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는 2023년에 한국이라는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핍박을 당하거나 뭐 고통을 당하거나 그러한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안정적인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체득된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관점만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본뜻,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본의를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세대는 보릿고개라고 이야기하면은 보릿고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얼마나 아픈 건지 그 단어만 들어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뭐 학생들, 어린아이들한테 보릿고개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보리로 돼서 넘어가는 고개인가? 그럼 막 푸른 뭐 초원이 있는 건가?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보릿고개가 뭔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는 2023년에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넓은 의미로는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지긴 했지만 가장 1차적으로는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그때의 그 삶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게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기 위해서 뭘 계속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 당시 시대에 이게 어떤 의미였는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들의 관점을 우리가 체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라고 하는 거. 이제 오늘도 우리가 그런 본문 말씀을 볼 때 그러한 관점 안에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의 받아들였던 이 의미를 또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저절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염두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자,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었죠? 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었죠? 네로 황제, 우리 많이 들어봤던 네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로마에 일어났던 그 대화재, 그 화재의 방화범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누명을 씌우면서 너무도 뻔뻔하게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정부의 힘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끔찍한 박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네로의 박해가 있기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쉽지 않은 어떤 부대낌을 계속해서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다신교회 사회였거든요. 다신교회 사회라는 게 뭘까요? 신들이 엄청나게 많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고 그 여러 신을 함께 섬기면서 그 신들에게 절하고 그 신들에게 제사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누구나 신의 노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다신교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했던 제사, 우상숭배, 제의에 참석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을 거부하면서 본래 살아가던 삶의 모습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변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가장 먼저 그들을 반대했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방해했을 것 같아요?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이 너네 왜 그러는 거야? 야, 너네 그러다가 너 신의 저주라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 그러다가 너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장 가족들이 제일 먼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막 미쳤다고 하면서 막 예수 믿는 것을 막 반대하고 막 뜯어 말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중에서도 가족들의 그 반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 겪었던 어려움이 아마 어떤 어려움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각자마다 어느 한 회당에 속해 있었어요. 자, 회당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민족성이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강한 민족성을 응집시켜주고 그들의 전통과 율법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였다?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회당마다 그것을 관리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은 유대의 사회에서 굉장히 큰 어른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 사람에게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전통을 배우고 막 그러면서 알고 이쁘다 막 엉덩이도 퉁퉁퉁 막 해주면서, 어른이니까 이쁘다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이 어른으로부터 야단도 맞고 꾸지람도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이 회당을 담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 어른은 그들에게 큰 어른, 부모와 같은 영적인 아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유대교를 거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르신들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그러지 않죠. 거의 민족의 배신자처럼 여기면서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가르쳤던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막 질타하면서, 심지어 그러면서 질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경고하고 질타하고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지도자들 손에 의해서 유대의 어떤 그 무리 안에서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나가. 너 그럴 거면, 예수 믿을 거면은 이 공동체에서 나가. 다시는 회당에 찾아오지도 마. 내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들로부터 핍박받고 어떤 민족의 큰 어른들로부터 내침을 받는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슨 일까지 찾아오게 됐냐면은 네로의 박해까지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딱 시작되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자식이 예수 믿는 것을 로마 정부에 들키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냥 죽임 당하니까,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빨리 그만 예수 좀 믿고,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야,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까지 다 그렇게 된다. 막 정말 더 강력하게 예수 믿는 것을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회당의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너 지금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너 얼른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빨리 돌아와. 계속 회유하고. 자,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가족의 말을 듣는 게 맞는 건가? 그 지도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는 게 맞는 건가? 예수를 빨리 그냥 저버리는 게 맞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큰데 어떻게든 내가 이걸 지켜나가는 거 아닌가? 이러한 고민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제 본문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자, 우리 20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앞서 산에 오르시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임명하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이들을 막 고쳐주시니라 너무나도 바쁘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는데 그때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척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수고한다고 밥도 못 먹고 열심히 사역하느라 고생하신다고 격려하기 왔을까요? 뭐라고 하고 있죠? 무슨 말을 듣고 왔어요? 야, 너의 그 친척 예수가 지금 약간 좀 이상하게 됐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래서 이상한 도를 전하고 사람들을 막 무리를 이끌어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예수가 미쳤다고? 예수가 이상하게 됐다고? 그 걱정되는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예수님을 하는 일을 말리려고 뜯어 말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또한 친족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친족들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자 22절 말씀 2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누가 찾아왔대요? 누구? 서기관들.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하고 있나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때 유대교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해서 당시에 유력한 자들, 꽤 높은 자리, 그냥 서기관들 중에서도 꽤나 괜찮은 어깨에 힘주고 다닐 만한 어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유력한 지도자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력한 자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아주 훌륭한 랍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2절 말씀 보니까 뭐래요?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든요. 집혔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렸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유력한 자들의 입에서 야, 예수라는 저 청년 우리 딱 보니까 알겠네. 제 귀신 들렸어. 그것도 보통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귀신 들렸어. 우리가 딱 보니까 알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부터 비난당하고 모욕당하는 그런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마가복음에 기록됐던 그 사람들, 핍박 속에서 가족들의 핍박과 지도자들의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켜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내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네. 예수님도 나처럼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지도자들에게 부정당하시고 모욕당하셨네.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정당하시고 모욕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알겠구나. 내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예수님은 아시겠구나. 더 나아가서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 너 바알세불 들렸네. 너 귀신의 왕한테 너 완전히 찌었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지금 바알세불 들렸다고 했어? 야, 너 자신 있다. 와. 이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도발에 동요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까?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어떤 궁금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그런 접근 자체도 뭐 잘못된 건 전혀 아니지만 우리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무슨 의미인가?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직접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런 말을 한 너희들
알아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자기를 향해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는 그 서기관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으시고 그저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앞에서는 친척들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찾아왔대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와 그리고 그의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아마 앞에 친족들이 찾아왔던 이유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친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도 안 듣더라. 당신이 직접 가서 그래도 어머니 말은 듣겠죠. 어머니가 직접 가서 좀 말리고 야 너네 형들 니네 가서 좀 말려야 할 것 같아. 이런 말을 듣고 왔을 거예요.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리아조차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 찾아왔던 거예요. 자, 그렇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뭔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을 좀 하세요. 33절 시작. 자,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이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 엄마 없는데? 나 형제도 없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셨을까요? 나 반대하니까 나 모른 척 할 거야. 나 가정 완전 등졌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34, 35절. 자, 앞에서 그렇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고 딱 말씀하신 후에 둘러앉은 자들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왔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결국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정을 부정하고 그들을 모른 척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 가운데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까운 친척도 가족도 심지어 나를 낳아준 어머니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받게 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애환들, 이런 나의 마음을 함께 이해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연결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가족들로부터 친족들로부터 민족의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비난을 받으면서 그 마음을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었어요. 이 쓰린 마음을 어디 가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였어요? 나랑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나와 똑같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 오늘 나 엄마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나 우리 회당에 우리 어르신한테 나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나도 그랬는데 나 그래도 나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잘했어요.
서로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받게 되는 그 애환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일으키고 서로를 감싸주면서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그 공동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을 예수님께서 친히 돌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정말 그 마가복음 시대에 가족들로부터 질타받고 민족의 배신자와 배교자로 낙인 찍혀버린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너희 가족이야.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내가 네 가족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해졌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시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디로 막 끌려가서 물리적인 어떤 막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만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들 또한 결코 쉽지 않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은 무조건 부자가 돼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부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머리도 굽신거리고 가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성질도 불리고 어쩔 때는 많이 가지면 갑질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많은 거 누리면서 살아가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때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라고 이야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나누라고 하고 베풀라고 하고 너희 것을 찢어서 다른 배고픈 이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정직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우리를 또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고 외면받고 또는 손해받으면서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밥 먹을 새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욕을 받으면서 오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애환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그 외로움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알고 있어.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의 그 고통을, 애환을 함께 나눠줄 가족이 너에게 주어졌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당하게 되는 그 아픔과 애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 교회인 거예요. 우리 포도원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내가 너의 형제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줬던 것처럼 너도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형제가 되어주고 또 다른 누군가의 자매가 되어주고 때로는 어머니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줘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니?
서로의 애환을 나눌 수 있는 가족 공동체,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가족,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지키기 위하여서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가족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에요?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다고요. 그 예수의 생명을 힘입은 자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공동체, 바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서로를 위로하고 때로는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안에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목장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서로의 어떠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인사치레로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면서 힘써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백성을 위해서, 귀한 성도를 위해서, 귀한 영혼을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누군가를 돌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보다 더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나가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교회됨으로써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사랑하는 거야?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위로의 장소, 그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더욱더 사랑하며 격려하면서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